오늘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예,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를 긴 그 과정을 이제 대단원을 막을 내리는 오늘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사야서를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이사야서가 조금 정리가 되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지서는 크게 나누어서 보면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심판과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꼭 구약과 닮았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27권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회복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권인 구약은 심판의 그 모든 내용들이, 그리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과 방불한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지만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그리고 또 한 부분은 40장에서 66장까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1장에서 35장까지는 바로 그 유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그 시대, 아하스 시대 때와 히스기야 시대 때에 있었던 그러한 역사가 잠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야만이 이사야서를 읽는데 지루하지 아니하고 또 은혜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장부터 35장까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다의 심판이요, 두 번째로는 열방의 심판이요, 세 번째로는 미래의 심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35장까지는 미래의 심판, 다가올 나라의, 그리고 그 시간의 심판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묶음으로 볼 때에 훨씬 이해가 쉽고 또한 저희들이 관망하기가 좋지만 오해 소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유다 심판만 있는가? 심판만 있는 것 아닙니다. 7장, 8장에 보면 아하스 왕과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9장 그리고 11장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크게 볼 때에 그게 심판이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묶음인 13장부터 23장까지는 주변 나라들, 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있고 19장에 아수르,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큰 주제로 볼 때에 거기에 심판이라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심판인 24장부터 35장까지인데 24장에서 27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부터 33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죄악상과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나오고 34장과 35장에서는 미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크게 나누는 주제가 이렇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왔다 감으로 하나님은 내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야 라고 그런 큰 믿음 중요한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자를
약속을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에 있던 역사 기록된 36장부터 39장까지는 어느 왕 때에 기록되었습니까? 아하스 왕, 정신 나간 아하스 왕 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회복의 말씀 있는 그것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훨씬 더 숙지하기가 좋고 그리고 암기하기도 좋습니다. 그러면 40장부터 66장까지가 몇 권일까요? 27권입니다. 그렇다면 9권씩 나누면 세 묶음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40장에서 48장까지 9장으로 한 묶음을 묶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리고 49장부터 57장까지, 그리고 58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묶음으로 나누면 좋습니다. 자, 40장에서 첫 번째 묶음으로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래, 궁극적인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아인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묶음 40장에서 48장까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장부터 57장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도 있지만 바로 고난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고난의 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49장부터 57장까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묶음인 58장부터 66장까지는 물론 성자 하나님의 사역도 나오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기나긴 바벨론의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오늘 읽었던 65장 17절에서 66장까지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궁극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목표로 하고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 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미리 말씀합니다. 누구를 속이려고 하면은요, 곧 된다, 온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지혜롭게 인내하면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머리에 펑 박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묶음인 58장과 66장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묶음으로 나누어서 보았을 때 40장부터 66장까지 세 묶음 자, 첫 번째 묶으면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묶음 속에서는 바로 성자 예수님 고난의 종 사역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인 묶음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전하게 앉아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천국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이사야서가 얼마나 여러분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빼고 있습니까? 다음에 나갈 때 물어보고 대답을 못하면 오늘 집에는 못 갈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연대기로 그리고 자세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66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사야서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5장 17절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 이전의 것이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궁극적으로는 이 같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정말 이 땅이 이루어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에 어떤 때 이루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많은 고민을 가지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시대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65장의 이사야의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언제쯤 돌아갈까? 자, 바벨론의 포로로 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고국으로 돌아갑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마치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고국의 땅에 돌아가는 그 고향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 새하늘과 새 땅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그런 기분일 것이고 그런 분위기일 것이다. 옛날 땅은 집합해버렸어.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청산하고 포로로 있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고국에 돌아왔을 때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닐까? 또는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제 구약시대를 마감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은 바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때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분위기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러면 과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그런 땅이고 그런 하늘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 또 선지서는 예언의 이중성과 다중성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우리는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언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그 예언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냥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교회 와서 자다가 졸다가 그리고 뭐 헌금 내고 아멘하고 난 천국 갈 것이다, 그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걸 정확히 알고 믿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거의 종교가 뭐냐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고는 다 불교라 그러듯이,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 문화가 어떻게, 또 언어가 어떻게 구사되고 있냐면, 자, 절 모르고 뭘 한다 그래요? 절 모르고 시주한다 이런 소리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는다 하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교회 다닌다는 것, 성경 모르고 교회 다닌다는 것,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 새하늘과 새 땅은 19절과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십시다. 내가 예루살렘을 절구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19절에 보는 것처럼 어떤 소리도 안 들린다고요? 우는 자의 소리도 안 들리고 그 안타깝게 애걸복걸하면서 구걸하는 듯한 그런 요청하는 소리가 다시는 그 가운데서 들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극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스라엘의 회복일까?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세워나가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일까?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고통의 소리가 없습니까? 코로나를 물리쳐 달라는 간절함이 없습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고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하는 자들의 애통하는 소리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었다면 이런 곡하는 소리가 없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가서 기쁨으로 성전 기초를 쌓을 그때에 그들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느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마음은 똑같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획기적인 그 순간에는 주님 만나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같았는데 지금은 천국이 그렇게 그립고 주님이 그렇게 고맙고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웃음 속에 근심이 없을까요?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고 원치 않는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현재 있습니다. 이런 날이 언제 이 땅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눈물 흘리지 않고 내가 억울한 일이 없고 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일까? 이 땅에서는 안 이루어지죠.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는 것처럼 종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간 시대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65장 20절에 여기에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심지어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 자라고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아서 또 죽는 사람같이 여겨지는 이런 말씀을 65장 2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다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사망이 없대요. 오늘 65장 20절에서는 죽는데요. 오래 산대. 그런데 100살 이상 사는가 봐. 100살 못되어 죽으면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이 없대.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오늘 이사야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65장 20절에는 죽음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르구나
이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볼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같은데 20절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65장의 새하늘과 새 땅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수사학적 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어떤 연세 많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천년왕국 시대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년왕국 때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료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자들은 그 이론을 지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다시 없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65장 20절에는 죽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 사긴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바라는 목표는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런 곳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실감나게 수사학 표현으로 우리가 읽어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학자들이 지지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보면 다 알지만 가기 전에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 중에서 기대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65장 2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때로 돌아가는데 이때가 처음에 있었지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괴될 때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미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걸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자,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러면 물릴 것이다 이 말이 아니지요. 손을 넣어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해안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천년왕국인지 아니면 그 이후의 새 하늘과 새 땅인지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니까 우리는 세월에 허비하지 말고 그냥 신앙 안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으면 다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요.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66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쩌면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붙잡아다가 집에 가다 놓으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그 나라마다 다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신인데 그 신전은 화려하고요. 그 신전에는 수없는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하고 그리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전을 볼 때마다 종교심 우러나오는 거예요. 존경심 우러나오는 거예요. 애국심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다른 종교들이 그래 하니까 그래 해서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 가면 막 신성시하고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 종교의 그런 것에 심취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실 성전, 건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 뛰어넘으면서도 교회가 건축되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겠지요. 분명히 제사 드릴 공간이나 예배 드릴 공간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형식적인 제사.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그럼 3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자, 형식적인 예배, 교회 시기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예,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 맨날 그랬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봐, 형식적인 제사 드리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제사 지낼 때 짐승을 잡잖아요. 소를 죽여서 제물을 바치는 것은 무엇을 바치는 것과 같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참 뜻을 모르고 그저 동물만 잡아 드리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승만 잡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싫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으시면 회개의 열매가 제사거든요. 짐승을 대신 죽여서라도 자기네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행위가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 없다 소리 아니에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안 된다. 뻑하면 손 몰고 오고 개 몰고 오고, 개는 아니고 염소 몰고 오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형식적으로 소를 몰고 잡으면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제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중요한 것은 제사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코로나를 양산해가지고 온갖 욕을 다 얻어먹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생기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일까?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만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오늘 이사야서를 우리는 66장 3절을 보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한 잘 보셔야 된다. 레위기의 제사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기 제사를 보면 제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제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죄를 지었을 때에 깨닫는 마음,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거나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이것이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무슨 범죄를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벌금 얼마를 내라고 해서 그는 벌금만 내면 죄가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구약에서 제사는 짐승을 잡아 죽이니까 그 짐승을 통하여서 내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죄를 해결하는 속죄 제사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 제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 제사를 기뻐하실까요? 자, 보세요. 죄를 해결하는 제사의 제물은 어떻게 해요? 다 켜버립니다. 다 켜버려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고 화목제물은 어떻게 해요? 다 나눠 먹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날마다 와가 울고불고 내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한번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삶을 바르게 하고 행위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못생기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이런 것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화목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화목 제사입니까? 속죄 제사입니까? 화목 제사지요. 왜? 좀 있으면 헌금하잖아요. 헌금하는데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로 송금해 드립니까? 우리가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이 화목 제사다. 이것이 바로 감사제요. 이것이 서원제요. 이것이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이 화목하면서 누릴 수 있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의 제사는 죄를 송양함받기 위해서는 그 제물을 태워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기뻐하면서 나누는 이 화목 제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바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찬송하면서 화목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어떤 제사와 비슷하다고요? 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제물만 드리면 소를 잡아드리면 뭐와 같다고요? 바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이사야 66장 3절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5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또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66장 10절을 같이 보십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을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십시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고 있지요.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 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에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내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코로나 전국에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자, 비록 초대교회는요 고난의 시간입니다. 잡히면 목이 달아나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 어려운 순교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 가족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여러 가지 슬픔과 마음 상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것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전부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야 될 일들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전 것은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꿈꾸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가든지 주님이 부르시든지 그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